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세 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 같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대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네. 저 천국을 얻을 자에 하라. 주 성령도 너시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시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시편 49편 1절로 20절까지. 49편 1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제어하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숙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시편 기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악이 너를 따라오고 환난이 나를 덮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이런 담대한 자신감,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 명철, 비유. 나는 내 귀를 들어, 내 귀를 기울여 지혜를 듣고 명철을 듣고 비유를 듣는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들어차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난 두려움이 없다. 그거예요. 자, 오뚜기 장난감 방바닥에 탁 던졌습니다. 휘청휘청 하더라도 결국은 바로 서는 거예요. 왜? 그 오뚜기 속에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아. 지혜 하나님 말씀이죠. 명철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비유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두려움이 없다. 세상의 신문을 보면 당장이라도 내일 절단이 날 것 같아요.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상이 당장에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의 흉흉한 소리, 요즘은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몰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게 되면 죽일 놈 살릴 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해요. 예전에 1970년도, 60년대에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이 있었어요. 신부가 총 가지고 드르륵 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악한 세력들을. 뭐 맨날 기도만 하면 뭐 하겠느냐. 총을 가지고 그냥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으로 1970년도에 영향을 끼쳤어요. 맨날 기도실에서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 뭐 하느냐.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해라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두신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뽑느냐?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뉴스, 세상 소리, 세상에 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우린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소리에. 지혜와 명철과 비유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난 이 재물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토지가 최고야. 이 끝까지 갈 거 아니야 이거? 난 그걸 의지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의지를 해. 그렇게 사는 자는 존귀한 자리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미국에 카우젠이라고 하는 대사업가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빌딩이 25개, 아파트가 1,500채, 저 동부의 애틀란타에 빌딩이 53개, 아파트가 4,200채를 갖고 큰 사업을 하던 부동산 업체. 어느 해에 부동산이 폭락이 돼가지고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1985년 4월 15일 목매달아 죽었어요. 참. 물론 빌딩이 절반이 날아가고 아파트가 절반이 그만 다 없어져 버렸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아플 거예요. 근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반이 남았잖아요. 빌딩 뭐 12개 샌프란시스코 남아있고, 쉽게 계산하면 아틀란타에 20개 남아있고, 아파트도 한 700채 또는 한 2,000채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것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살이 죽어요. 재미있는 얘기겠지만 거지와 거지 아들, 어느 날 저 부잣집 촌에서 불이 나지. 다 타버렸지. 소방차가 소방차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불 끄느라고. 아들이 아빠한테,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서 참 좋아. 지어낸 얘기인지 몰라도 사람의 만족이 어디까지일까? 카우젠처럼 빌딩을 수십 개를 갖고 있고 아파트를 수천 채를 갖는데 그거 절반 정도 날아갔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거지지만은 동양에서 빌어먹지만 그 나름대로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라 이게. 이 가운데 있다 이게. 가운데. 근데 그 마음속에 재물을 의지하고 토지를 의지하고 집이 대대의 영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인데 존귀한 자리에 있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생명이다. 이 사람의 생명은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속전을 못한다. 누구도 그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그렇죠? 누구만이 속량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생명을 속전을 주고 찾아오질 못해요.
속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액수가 너무 크니까. 영원히 할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기억나시죠? 갚아라. 주인님, 갚기는 갚겠습니다만은 주인님 봐주세요. 그럼 주인이 탕감을 해주잖아요.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럼 네가 어떻게 갚겠냐? 1만 달란트 그거를 여러분 아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치면은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평생을 벌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12조 원은 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연봉 1억만 받아도 정거 대단하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럼 1년에 연봉 1억씩 한 50년 퇴직할 때까지 받는다고 친다 하더라도 평생에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50억이잖아요. 50억. 50억. 무슨 수로 12조 원을 버느냐 이게 무슨 수로. 그게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데나리온 쪽으로 계산을 하니까 하루 일용 노동자 20만 원을 쳐서 12조 원이죠. 그 달란트는 원래 금을 재는 중량입니다. 금으로 달란트를 따지면 이건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게? 그걸 갚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셔서 그 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30년의 사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 중에 사셨다가 마지막 3년 공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은혜가 하해갖고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계절이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더욱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전을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성경의 말씀을 구약에서 예수 예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이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신 말씀은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기꾼도 아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 사기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있으니까 하신 말씀이죠. 장구벌레가 나중에 크면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구벌레는 잠자리를 몰라요. 잠자리에서 장구벌레로, 아니 장구벌레에서 잠자리로 바뀌는 건데, 그 장구벌레가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근질근질근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구벌레는 물 속에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물이 위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 물가에 있는 풀, 거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수면 위에 올라와서 꼬치를 틀어가지고 그거 꼬치가 터지면 거기서 잠자리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간다고요. 이 장구벌레는 도무지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물속이 전부인 줄 알아. 야, 너 나중에 잠자리가 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장구벌레, 야, 웃기지 마라. 무슨 잠자리가 돼 내가. 나는 장구벌레야. 그냥 물속에서 사는 장구벌레. 아, 네가 잠자리 된다니까. 너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야. 그래서 거기서 꽃이 틀고 그 꽃이가 터지면 네가 잠자리가 돼 하늘을 날아가. 에? 하늘이 어디 있어? 경험이 안 되니까 몸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장구벌레 없이는 잠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난 하늘로서 내려왔다. 난 천국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하늘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 좀 답답하셔서 하시네요. 그러니까는 비유를 든다면, 그래? 그럼 뭐 하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장구벌레가 뭐 잠자리 한번 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니? 그게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한 거예요.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예요. 파리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파스칼은 신앙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50%의 확률이다 이거예요. 아, 이런 확률이 어디 있냐 이거. 이런 확률이.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렇게 믿다가 만약에 또 지옥이 있으면 넌 끝나는 거야 넌. 근데 있다 없다는 50%라 이게 50%. 아, 이런 확률에다가 그냥 있다라고 그냥 걸고 살면은 나중에 우리의 사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수학적으로 접근했다 이게요. 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복권이나 한 장 살까? 주여, 이 복권이 당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많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복권 사가지고 혹시나 이게 당첨되지 않을까. 여러분,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0.00000129 이렇게 나간답니다. 0.00000129가 나가는데 아이고 0.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0.000000이면 도대체 무슨 확률이, 그게 무슨 확률이냐면 빵이죠. 빵.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국이 있다 없다는 50% 확률이에요.
이런 확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확률이 당첨될 확률이 그렇게 절반 되는데 얼마나 큰 확률이에요. 근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라 해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불뱀 아시죠? 불뱀 사건.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안 쳐다봐요. 목을 비틀어 목뼈가 부러지는 정도로 목을 비트는데도 안 쳐다봐요. 그쪽으로는 안 쳐다봐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못 받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70년, 8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근데도 그 세월이 다 지나가도 안 믿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로 지옥 가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비유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주원해서 오늘도 주어진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나처럼 고집이 세고 나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나처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와 함께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물이 최고고 집이 제일이고 토지를 신처럼 삼기던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셔서 영원한 속전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세하시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예수님. 주님은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나니 고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 같은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주여, 평화의 빛을 온 누리누리 구석구석 어두운 곳마다 비추어 주시어서 이 지구촌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뢰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622 797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